지난 7월에 물난리가 났지요. 그때 저기 충북에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재가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할 거예요. 그때 불행 중에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 한 대가 그 지하차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밖에서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히 멈춰서서 그 차가 후진을 하는 거예요. 후진을 하면서 차를 빼고 나중에는 차를 돌려서 역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적을 막 울려가면서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오히려 빵빵댔죠. 거기서 뭐 하냐고. 그도 그럴 것이 일방차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차주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차선을 막으면서 차의 진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차로 막고 있어도 작은 틈새로 기어이 비집고 지하차도 안으로 차를 몰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경고하고 막아도 그것을 뚫고 기어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레미야의 사역이 생각났어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했던 일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민족의 참담한 미래를 보고 먼저 본 후에 소리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이런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죠.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살구나무 환상이 있고요.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우는 그 환상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번 유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유다를 치러 오는 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끔찍함 그 자체였어요. 이것을 먼저 보고 먼저 들었으니 가서 증거하라는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 사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7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로서 그 흔한 기적 한 번이 없습니다. 그의 생애를 쭉 봐도 기적을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사한 기적 한 번이면 그의 입지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 기적 때문에. 그런데 그는 이적 한 번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증거하게 하라. 이것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요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에 예레미야는 비아냥과 조롱에 굴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목청껏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증거가 없으니, 이적이 없으니 잘 믿으려고 하겠어요? 맨날 싫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꿋꿋하게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종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인데 실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더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 아시죠? 패역한 여인과 결혼하여 살게 하시면서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도 선지자의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하게 하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무엇을 보게 하셨고 또한 그를 통한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썩은 허리띠임을 알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게 하신 상징물은 허리띠였죠.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구입하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뱃띠, 허리띠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에봇 위에 두르는 허리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에게 그 띠를 착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민족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 나라로 선택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또한 허리띠에 물을 묻히지 말라, 적시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는 구별하여 살아야 함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또 하나 허리띠는 옷을 동이고 힘을 쓰는 의미죠. 본래 허리띠는 뭔가 힘을 쓸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역도 선수들이 어때요? 힘을 쓸 때 허리띠를 바짝 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경도 허리를 동이라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여럿 있어요. 그것은 힘쓸 준비, 곧 일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훔서 2장 1절이죠.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자, 곧 유다는 허리띠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임받게 하셨고 힘써서 일할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것을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감추게 하셨어요. 5절로 7절까지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자, 곧 뱃띠를 구입해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감추게 하시고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서 찾게 하셨어요. 자, 그럴 때 가서 보니까 허리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썩어버렸죠. 이게 식물로 만든 그러한 띠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허리띠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죠. 전부 쓸모가 없습니다. 썩은 띠를 띠고 어떻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썩은 허리띠를 띠면 힘을 받지 못해요. 조금만 힘줘도 다 두두둑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 허리띠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썩었다는 거죠. 그 짱짱했던, 견고했던 허리띠가 다 썩게 돼서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썩어서 쓸모 없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의 물줄기에 젖어서 또한 죄의 물가에 감춰져서 썩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교만함의 실체는 10절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들의 교만과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유다가 우상을 쫓아가는 망령된 자들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금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러면서 그들은 썩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와 교만이 차다 보니까 그 심령이 썩고 언행이 썩고 삶이 다 썩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쓸데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타락은 과정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타락하는 과정, 타락하는 시간 사이의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한 덕분에 어느 순간 썩어지고 추락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생고생시키시면서 그 귀하고 의미 있는 허리띠가 썩는 현장을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과 흐름을 전하게 하셨어요. 점점 썩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의 현실, 죄의 현실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스멀스멀 올라오는 타락에 젖지 않도록, 음침한 골짜기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늘 주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락은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내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타락은 과정이에요. 타락의 시간의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주님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썩지 말고 견고해서 주신 사명 앞에 늘 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체험 삶의 현장 두 번째, 포도주 가죽 부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두 번째 상징물은 포도주 가죽 부대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자, 이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니,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데 이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면 되니까요. 또한 들어보면 다 찼구나 알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포도주 차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포도주 차는 것을 모를 때가 언제일까요? 취했을 때죠. 포도주에 취했을 때, 인사불성, 뭔가에 정신 팔려 있을 때예요. 그때는 포도주가 얼마나 채워졌는지, 지금 넘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술의 가장 큰 해악이 무엇입니까? 술의 가장 큰 해악은 술 먹고 정신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없어서 엉뚱한 짓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본능대로 막 행동하잖아요. 자, 이것이 믿음을 잃고 세상 타락으로 가득 차서 믿음의 분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가죽 부대는 유다를 상징해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곧 그 백성이 타락해 있고 우상 숭배와 또한 세상 쾌락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으니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 곧 유다의 하나님 진노가 차고 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너진 그 사회의 증거예요. 하나님 경고를 읽어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차오르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봅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어떻습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 모든 주민이 지금 잔뜩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 심판이 차오르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렇게 서로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된 현실이었어요. 그럴 때 길이 보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어디인가? 여러분, 그 길이 보이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들 불신앙과 타락에 취해 있으니 깨달을 만한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그 나라의 구심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그 나라가 엉뚱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 말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가죽 부대와 포도주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정신 팔리면,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경고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못 사는 게 우리 연약한 현실 아닙니까? 우린 늘 항상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믿음 가지고 우리 삶을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지금 채워지고 있지 않은지,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채워지고 있지 않은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면을 꼬들꼬들하게 끓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요리에 영 감이 없어서 그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감이 없으면 뭘 써야 돼요? 초시계를 써야 돼요. 3분 카운트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끓이면 여러분 꼬들꼬들하게 다 끓일 수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차근차근 신실하게 살 때, 내 삶을 확인하고 믿음의 바탕에서 성경을 거울 삼아서 내 삶을 통찰하여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삶을 통제하면서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는 제목 그대로 체험 삶의 현장을 찍고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보게 하시고 직접 뛰게 하셔서 현장감 있게, 피부에 와닿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순종하죠. 허리띠에 경고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갑니다. 동네 시내가도 있을 텐데 저기 멀리 유브라데 강까지 직접 가요. 체험하고 옵니다. 그럴 때 오송 지하차도에서 홍수를 목격한 운전자가 온 힘을 다해서 경적을 울리고 소리친 것처럼 예레미야도 목청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썩은 허리띠처럼 타락한 백성은 회개하라.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요, 썩으면 소용없어요. 다 끊어집니다. 또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오르는 것, 하나님 심판이 내 삶 가운데 혹시 차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주 앞에 돌아오라. 자, 이 현장감 있는 말씀 우리도 가슴에 새겨서 타락과 교만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삶을 잘 정비해서 이번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